스바냐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 백성들이 스바냐가 예언할 당시에 세 종류의 우상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과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바알신을 섬겼는데 바알신은 바로 아사라 목상과 함께 음란한 제사들을 드림으로 농업의 번성을 추구했던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다고 말해요. 해, 달들, 별들,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바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말감이라고 하고 밀감이라고도 하는 신을 섬겼어요.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암몬에서 온 여인들이 바로 말감이라고 하는 신을 가지고 와서 유대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바로 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마림이라고 하는 바로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족속 속에서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었던 제사장이 그마림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이런 잘못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왕이 이야기를 듣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조직적으로 준 제도 속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듣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나라의 정치를 하게 되어지고 어떤 민족적 죄가 나타날 때에 제사장은 그 민족적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또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 삼권이 제대로 움직였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도 평안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 속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도 이제 준비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어떠한 삼권에 대한 자기직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에 나라가 더욱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증거한 메시지를 듣고 요시야 왕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증거했던 말씀의 핵심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 단어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7절에도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쭉 넘어가서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이것이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에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예언이 예언한 지 40년 만에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실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BC 587년에 결국 예루살렘 도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질 일인데 중요한 것은 스바냐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리기를 원했어요. 이제 이러다가 망한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 여호와의 큰 날이 온다. 예? 그래서 그때는 용사가 심히 슬피 울어요. 용사가 왜 울어요? 용사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사자의 표효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용사인데 용사가 그냥 울고 있어요. 슬피 울어요. 왜? 심판받아서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스바냐가 뭘 얘기해요? 모이라는 거예요. 그게 2장 1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수치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 백성들아 모여라. 모이라고 말을 해요. 모이란 이유는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뭘 해야 될까요? 스스로 낮추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과 멸망의 갈림길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살 것이지만 그대로 나가면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잘 보세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언제? 전에. 어떤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이 되어서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잘못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죄를 범하는데도 나에게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 아직은 아니네. 괜찮네. 아니에요. 전에 이미 심판이 이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전에 나와 회개하고 그 전에 기도해야 돼요. 예? 전에. 제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젊은 목사가 뭘 알아요. 학교에서 공부 끝나고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실까?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목회 철학, 또 목회 방향성, 또 그분들의 책을 쌓아놓고서 또 쫓아가서 시간이 없는데 거기에 주보를 다 갖다 놓고 쌓아놓고 이제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 이 교회는 또 어떻게 하시나? 봤어요. 봤더니 돌아가신 오카르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그 앞에도 쫙 보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써. 사랑의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야, 멋있다. 나도 이걸 한번 해보자. 보니까는 또 화영주 목사님 보니까는 계속 강해설교. 야, 나도 강해설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미 선배 목사님들이지만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을 왔어요. 해왔는데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 한 10년 동안의 주보 표지에 보면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라고 써여져 있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왠지 목회를 하면서 가르치고 티칭, 전파하고 프리칭, 치료하고 힐링 해서 티칭, 프리칭, 힐링 이거는 내가 나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이 양문교회 시절에 해야 되겠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가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했고 선배 목사님들이 잘한 대로 했는데 왜 문제입니다. 오늘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치료하는 게 좋아. 병 들었으면 치료해야 되지. 그런데 병 낫기 전에 예방하면 안 되냐? 그렇구나. 왜 병 난 다음에 치료를 하려고 내가 그랬지? 병 낫기 전에 예방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섬광처럼 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뭐냐면 저는 치료 목회도 하지만 그 전에 무슨 목회를 하자? 예방 목회하자.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예방이 되어지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 아픈데 뭐라 신방 가요? 아프니까 신방 가지. 그러니까 예방 목회라는 목적을 딱 두고 이렇게 목회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줄어들어요? 신방 일수도 줄어들고 만남도 줄어들고. 왜? 알아서 건강하게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해야 되지. 다 의도 터진 다음에 다 문제 발생되어진 다음에 다 고난 당한 다음에 그때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치료 목회를 합니다. 성경에 살아니까. 그러네 한 가지 오늘 새벽에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치료 목회보다도 더 우선된 게 뭐예요? 예방 목회. 아멘입니까? 전해. 오늘 2절에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네? 병 걸리기 전에 음식 조심하고 아프기 전에 운동도 하고 전에 해야 되는 것이지 아픈 다음에 그거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지. 의도 터진다면 내가 이거 잘못했더니 의도 맞는구나. 그때는 맞은 다음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리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미리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다 있는 거 없어진 다음에 얻어 터진 다음에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미리 와서 하지 왜 지금 와서 다 뺏긴 다음에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뭐를 해야 돼? 전에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겸손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너희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 주실 수 있다 없다? 이럴 땐 없다 그러지 마세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주시는데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바꼭질 하는 사람들 숨었을 때 못 찾는 것처럼 다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숨겨주신다고 하는 원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예? 성소, 지성소가 있죠. 그 안에 딱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씩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 지성소에 덮개가 딱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죄소에 피를 뿌려요. 덮는다는 애. 그 밑엔 있어. 죄인된 우리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못 보는 거예요. 감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내가 죄도 짓고 내가 잘못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계속 찾아. 하나님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는 신약적 표현을 쓰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행위예요. 예수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싹 감춰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사탄이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정권적인 계획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 선지가 왕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벽을 쳐다보고 와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더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15년 동안 더 살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 15년 동안 살면서 애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연장. 예레미야 26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 주신대.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2장 4절부터 11절까지 쭉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구스와 아수르라는 큰 나라도 있고요. 자그마한 도시인 블레셋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국가들 모압과 암몬 같은 이거 작은 국가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큰 나라라고 해서 멸망한 당에 아니야. 작은 나라라고 해서 봐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큰 도시, 거대한 도시 국가이든 아니면 중소도시든 아무리 작은 도시라 할지라도 작은 국가에서부터 큰 국가까지 힘이 있다고 해서 봐주고 힘이 없다고 해서 너희는 당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국가이든 중간 국가이든 작은 국가이든 죄 짓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방 나라에게 주시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저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경계를 삼아라. 너희들도 위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 제가 길거리에 나가갖고 오늘 특세를 시작한다 하고 무슨 뭐 창대시장 앞에 가서 마이크 들고 외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향해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실 때쯤 돼갖고 남한선성의 영락교회 기도원에 가 계셨는데 젊은 목사님들 올라가서 아유 인사도 하고 제자들이 가서 평안하시냐고 인사도 하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한국의 성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요즘 목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라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더래요. 한마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마음이 칭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 때 쓰는 건데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잘 믿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오히려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수 잘 안 믿거든요. 예수님의 능력 믿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요? 예수님의 헌신을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다 믿는다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 드려야 되지. 안 하잖아요. 예수 잘 믿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냐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심판의 기준이 뭐냐? 5절에 나와요. 해변 주민 그의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 기준,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형통의 축복도 받지만 말씀으로 심판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아무리 이러한 심판 속에서도 분명코 하나님이 숨겨놓는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판 속에 긍휼이 있어요. 심판 속에 주의 사랑이 나타나요. 심판 속에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남은 자들은 먹고 누워요. 그 고통 속에서도 사로잡힘을 면해요. 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서.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여러분, 경제 어렵다고 그러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경제적인 복 주세요. 이곳저곳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환자들이 이곳저곳 주님이 보호해 주시면 건강해서 늘 전도 현장에 있고 늘 기도의 현장에 있고 늘 예배의 현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셔요. 지금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은혜의 사역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과 공의로 주님을 찾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외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그건 외톨이가 아니라 남은 자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너무너무 외로워. 외톨이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새벽을 끼우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보고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힘쓰는 사람, 외톨이가 아니라 남은 자예요. 그래서 외톨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아유, 우리 교회는요 외로워요. 왜? 우리 목사님 그 40일 특세 같은 거 해갖고 사람에게 고통을 줘요. 외톨이라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우리 교회는 남은 교회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들 듣든지 안 듣든지 주일날 물건 사지 말아라. 시장 다니지 말아라. 예? 토요일날 다 준비했다가 해라. 여러분, 주일날 뭐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사 먹을 수 있죠? 그걸 참아요. 그게 인내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고 견디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요. 하고 싶은데 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요? 그게 인내예요. 그게 외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남은 자예요. 주일날 결혼식 있고 주일날 또 나가보면 친구들 모임 있고 나 안 나가. 야, 넌 그렇게 살아서 인생을 어떻게 사냐? 넌 그렇게 외톨이냐? 예? 너는 나를 외톨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남은 자다. 아멘입니까? 이 남은 자의 신앙,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주님 보실 때 남은 자인가? 남은 자인가?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나라가 남은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로 열방 속에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